한 주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 생활에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제 연세들이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다 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낳아서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게 있죠. 뭐냐면은 생각지 못하게 아이들이 아파요. 부모가요 참 아무리 잘 잘 돌보고 아무리 위생적으로 하고 신경 쓴다고 해도요 이 아이를 하다 보면 또 어느 때가 보면 꼭 아픕니다. 그래서 뭐 금방 낮에까지 그냥 잘 놀더니 갑자기 뭐 열이 나고 막 이 아이가 막 힘들어하고 뭐 어떤 때는 먹은 거 토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들은 어떡합니까? 처음 그 아이를 낳은 첫 아이인 경우는 부모들은 굉장히 당황하죠. 뭐 무슨 일인가, 뭐 큰 일인가, 어떻게 하냐,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당황을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엄마,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많이 하거나 친정 엄마 있으면 뭐, 엄마 애기가 이래 어떻게 해 그러면 친정 엄마는 어떻게 해요? 같이 막 큰일 났네 이러는 분 계신가요? 아, 괜찮아. 큰일 나온가 보다. 딴짓을 나온가 보다. 대부분 그래요, 부모님들이요. 그러면 그 애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자기 애기 아니라고 저렇게 말한다고 서운해가지고 막 그래요. 그럼 자, 우리 생각입니다. 왜 할머니는 왜 그렇게 그냥 느긋하게 그럴까요? 키워봤으니까요. 실제로 아이가 어떤 아이든지 다 크면서 이렇게 아픕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프고 나서 보면은 아이가 아까 말한 딴짓해요. 딴짓한다는 건 뭐 이상한 소리 아니고 커서 평상시 않던 모습을 해요. 그리고 더 애가 부쩍 성숙한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아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다 누구나 그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커는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말을 합니다. 근데 처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당황을 해요. 근데 우리가요 이러한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요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것만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교회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말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100% 무조건 평안하고 무조건 화목하고 무조건 문제없고 그런 교회 없어요.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게 다툼도 있고 마음상함도 있고 또한 힘들어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면요 교회들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문제가 아니고 자잘한 이런 아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해 가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앉아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뭐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 자신들도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온실 속의 하초와 같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생활하는 교회들은요 작은 어려움, 작은 환난만 당해도요 크게 힘들어합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렇게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성장하는 모습과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갈 교회가 성장해가는 것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습관 있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어려운 사건을 봤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삽비라 부부가 이 사탄이 그 마음에 충만해서 오히려 성령을 속이려 하고 또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각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이러면서 거짓말하다가 현장에서 죽는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그렇게 봤을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야 이게 큰일이다. 이제 막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런 일 당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교회가 막 힘들어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교회가 더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짧지만은 교회가 아름답게 변해져야 하고 성장해야 할 그 모습들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일부러 교회가 이제 뭐 어떤 환란이나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해요. 변해가야 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가 변해가야 해요. 그런데 그 변해가야 하고 성장해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 이후에 변해진, 성장해진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때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사건 이후에 오히려 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더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자, 우리가요 여기서 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가 막 성장을 하면 이렇게 막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나와야 교회가 성장한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모습으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분명한 것은 만약에 그렇게 표적과 기사, 어떤 병자가 고쳐지고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의미로 여기서 말한 것이라면 오늘날 현 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성도들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교회가 처음 힘있게 성장할 때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지만 안정이 되고 신앙이 열려 있어야 되는 이러한 현상들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잔잔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현상들이 안 나타나도 그 교회가 퇴보하느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같은 놀라운 모습들이 교회에는 계속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병자를 고치고 어떤 이상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일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보면은 표적, 그러면은 우리가 현 시대에서 많이 안 나타난다고 내가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성경에 말씀을 드렸죠. 표적이 뭔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이 뭔가요? 표적이 단순히 어떤 병자가 고쳐지고 어떤 이상한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막 나섰고 아니면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이것만이 표적인가요?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표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표적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표적이 뭐냐?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요, 표적이라는 말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징후나 상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드러내는 징후나 상징, 이것이 표적이에요. 그리고 기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예산일이 아닌 놀라운 일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비한 일이 그 전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어떤 징후나 어떤 상징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중요하게 꼭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신비한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징후나 상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나타나야 할 징후나 상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지 않는 것이 게 표적이 있는 교회예요. 설령 여기 있는 목사가 설령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누군가를 막 병자를 고치고 누군가 죽은 사람의 뿔떡이 일어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지만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졌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이상한 일일 뿐이에요. 오히려 귀신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려는 것은 귀신의 일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에 그게 표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막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만 집중을 해요. 뭐가 막 신비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 그것에서 교회가 있으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셨는가를 증거되었다면 그건 표적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과거에 막 한국교회가 초대 막 엄청 부흥할 때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이 열려 있는 분들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기억할 때 그래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요. 그냥 있었다고. 그걸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일들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있었다. 그럼 그것이 어디 있었냐? 여기 보면 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엄청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사이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막 드러나 보였고 하나님 주의 이들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이 힘있게 선포되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과 기사예요. 오늘날 우리가 삶에서 우리 교회가 생활에서 나타나야 할 표적은 바로 이겁니다. 비록 우리가 병자가 낫지 않고 비록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그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부분들의 그런 표적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뭐가 나와야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드러나 보여져야 해요. 그럼 그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드러나 보이는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뭐 어떤 기적? 그것이 전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가 기억하죠.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끝없이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힘써 예배하다 보니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성령의 열매, 희락이 넘칩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때 변화가 와요. 과거에는 두려워서 숨어서 도망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담대하게 나와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변화된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할 표적과 기사는 바로 이겁니다. 누가 어떤 병자가 고쳐졌느냐, 어떤 귀신들이 쫓겨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이 넘쳐야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드러나셔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전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해요. 아름답게 변해야 해요. 언어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이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하나보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 저렇게 변하기도 하는구나. 그 교회 안에 가니까 진짜 행복하게 한가 보다. 그렇게 중내 상내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 다니면서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더라. 이게 표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녔는데
그 입술에 여전히 죽었네, 죽었네. 여전히 돈. 여전히 교회 안에서 막 미워서 분노에 쌓여가지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표적이냐고요. 말로는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누가 병 나았어. 근데 그러면서 또 근데 혼자서 뒤에서 이상 소리가 나와. 그건 표적 아니에요. 그럼 보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모습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다니지 마로. 그럴 바에는 다니지 마로. 왜 그러면서 뭐로 교회가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그냥 막 그렇게 속 시끄럽고 그렇게 하는데 뭐로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비록 그 삶은 여전히 힘든데 어느 때부터인가 가서 예수를 믿고 어느 때부터인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입술에 찬송이 나오고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해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던 사람이 감사가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우리 기도가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내가 지금부터 변해야 한다? 아니에요. 안 돼요. 내가 변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중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고 해야 해요. 그렇게 교회를 사모해야 하고 그러기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 그냥 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어져야 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이 변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뭐 세상에 가서 뭐 어쩌다 가도 보면서 아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좋긴 한가 보다. 예수가 진짜 살아있긴 한가 보다. 이런 말들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되어야 할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 보여야 되는 이 표적, 이런 기적, 이 기적이 나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사랑교회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또한 표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있어야 할 우리의 교회가 있어야 할 모습은 뭐냐면요 거룩함으로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해요. 오늘 여기서 12절 하반절부터요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반절 하면 애매하니까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보면은요 뭡니다. 중간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래요. 그럼 왜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 이것은 이 당시에 교회가 아직 정식으로 어떤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모임의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모여서 베드로가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해요.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갑자기 엉뚱한 어디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데 거기를 쫓아와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밖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거기 와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막 죽어나가는 엄청난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좀 잘못했다고 누군가가 막 하나님의 징계받아 확 죽어버렸어요. 부부가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 교회 큰일 났다. 다 터지겠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안 흩어져요. 더 뭉쳐요. 더 모여요. 더 힘써 주님을 예배해요.
제사장들이 와서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거기에서 사람이 부부가 죽어나가는 사건이 있는데도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아요. 힘써 모여요. 그래서 힘써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건들이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러니까 믿지 않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두려워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저것들이 어떻게 뭐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다. 칭송이라는 말이요, 단순히 칭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두려워하면서도 칭찬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도들의 모임을 보고 성도들의 삶의 행위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껴요. 한편으로는 칭찬까지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존경의 마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길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이런 모습이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섬기고 오히려 존경의 마음까지 갖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단순히 막 모였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다 마음을 여기서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게 키포인트예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럼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들이 이 교회 안에 모였을 때는 그들이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초대교회 보면 부자가 자기들의 것을 다 내놓고 서로가 막 하나가 돼서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 초대교회 이때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요, 끼리끼리 모여요.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기만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거나 우월함을 갖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치 우월의식을 가진 것처럼 은근히 가난한 사람 무시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자들을 향해서 자기들끼리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저렇게 하면서 어쩌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질투와 시기하는 말들이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합니다. 은혜가 깨져나가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하지만 그 모임 안에 들어가면요, 안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생겼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요. 비슷한 사람끼리, 돈 좀 있다는 사람끼리, 또 뭐 좀 가졌다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모임에 들어가려고 하면 비슷한 모습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자기들끼리 동호회나 이런 거 가면은 똑같은 비슷한 수준 맞추려고 옷도 같은 거, 옷도 같은 브랜드, 어떤 물건도 비슷한 거 막 사려고, 거기에 정신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맞춰야만 서로가 다 같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은혜롭게 됐을 때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몸이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다 마음을 같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나누고 서로 유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삶이 변해져요. 성도들이 변해져 가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던 이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을 잡아서 죽일까 봐 두려워 떨면서 문 잠그고 덜덜 떨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담대해요. 당당해요. 이걸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도 그가 두려워서 감히 그 안에 못 들어오면서 한편으로는 그걸 존경합니다. 아, 대단하다. 부럽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14절입니다. 14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결과 사람들이 한편으로는요, 그 두려우면서 감히 그를 상종하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진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막 기술로 대단하게 말로 막 전도진하러 큰 소리를 막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름다워야 해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변해져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복한 모습들이 있어야 하고, 성도 간에 행복한 이런 모습들이 많아져.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참아가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돼. 사실 목사로서 참 염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많이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이 새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마지막 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문제예요. 무슨 말인가요? 오늘날 교회들이 말로는 사랑을 외칩니다. 그런데 자꾸 분열돼요. 건물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큰데, 훨씬 화려한데 그 안에 자꾸 은혜를 주지 못한 모습들이 막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막 서로 편이 갈려져서 문제가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교회가 막 다투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 그러려고 그렇게 싸우면서 뭐하러 교회가 하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할 바에는 나는 안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믿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됐을 때 교회는 존경을 받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거 전하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존경받을 만한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어져야 해요. 아름답게 성장해야 해요. 그것이 많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의 사랑교회 나오십시오 했을 때 그것이 힘있게 선포되고 많은 이들이 그 전함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교회는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심지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 말이
사실 뭐냐면 앞에 뭐가 있냐면 12절에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라는 말에서 연결돼요. 근데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이 힘써 모이고 사람들은 존경하고 여기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힘없고 큰 무리가 오히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막 교회로 몰려들어요. 그런데 이걸로 전부가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길거리 나가서 침대 병자들이 침대에서 누워서 베드로의 그림자로 덮이기를 원하고 병에 치료되기 원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걸 보면서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이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것을 이해가 돼요.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의료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몸에 질병이 있어도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어떠한 귀신이 어떻게 해도 누가 유일해 준 사람도 없고 그걸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데 어느 순간에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교회들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또한 그렇게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라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될까 이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를 또한 이 사도들을 찾아서 교회까지 오지 못할지라도 길에서라도 만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당시에 베드로와 이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근처라도 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여기서 이 베드로를 통해요 그들에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사회적으로는 그러면은 우리도 막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귀신 쫓아내고 그러는 것이냐, 이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요 그냥 과학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다른 데로 빠집니다. 우리 성도들 집에서 그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짐승과 사람이 똑같은 줄 압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람 말 잘 듣고 이쁜 짓도 막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전에 말씀드렸죠. 집에서 살 때 엄마, 아빠, 언니, 형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사람하고 개하고 엄마, 아빠가 될 수가 없다라고. 왜 안 되나요? 하나님께 창조할 때요 사람은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은 육신적인 것만 해결되면 돼요. 개가 왜 여러분들을 좋아합니까? 음식 주니까. 이쁜 짓 하는 간식 주니까. 전에요 저희가 저 체육관 운동 가면서요 그쪽 가니까 이사차 집사님 그 집에 개가 있는데 너무 이뻐요. 그래서 너무 이뻐가 저희 집사람하고 개 간식을 한번 사가지고 간적이 있습니다. 처음 사봤어요. 다이소 가지고 간식을 사가지고 와서 주니까 냄새가 너무 나니까 애가요 막 좋아서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얘가 한번 좋아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갖다가 VIP로 대접해요. 우리만 보면 좋아 난리요. 왜 좋아해요? 제가 좋아서 아니에요. 제 소주머니에서 간식 나올까 봐. 걔는요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제한테 나오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짐승은 사람에게서 뭔가 얻는 것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런데 사람은 육신적인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과학 만능, 물질 만능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것이 채워지면 다 채워지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만 자꾸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져요. 영적으로 굶주려요.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으로 기갈이 엄청나게 심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기갈이 심해지면요 물질이 아무리 채워져도
이상한 것이 나와요.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힘들어합니다. 사람은요, 물질적으로 조금 연약해도 영적으로 풍족해지면 사람은 평안을 누려요. 행복을 누려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영적으로 취하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풍요를 못 누리면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갈수록 이 시대가 물질만 내게 보니까 그것만 채워지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세상에 줘야 할 것은 많은 물질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물질이 넘쳐나는데 우리 교회가 뭐 구제한다 뭐한다 뭐가 몇 가지 나눠주는 그걸로서 그들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에게 그 영혼이 지치고 상한 그 영혼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를 얻을 때에 참 행복이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또한 그렇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위로받게 나오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해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할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께 힘써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면, 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육신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세요. 만족함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그렇게 되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이전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두려움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내 심령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로 생각되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장 줘야 할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해야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방황하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만족을 누리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포를 해야 해요. 자,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찬송과 힘싸는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만족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전심전력으로 집중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함을 부어주십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한 영적인 부흥과 만족함을 많이 누리시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잘 달려오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의 사랑교회가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며, 또한 살아계신 주의 손길을 드러내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4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시사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가 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4절입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후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 동안 눈동자 지키시고 귀하고 복된 날 힘써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과 없는 것을 우리 성도들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기회 제목을 함께 드리는 줄 압니다. 혹이라도 염려하며 근심하며 소원하는 그런 기회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손길이 있으면 그 모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주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드리는 손길은 더 큰 감사 갑절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과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물질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과 없는 것은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주의 은총을 더하시고 참으로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도 은총을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것 주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손길마다 은총을 더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그리고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재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회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